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당신은 오늘 참 천사 같으십니다. 예, 천사 같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진심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27번째 시간 빼앗기지 않는 만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사시는 거 어떠십니까? 뭐 한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네, 한국에 가실 분들도 계시고, 갔다 오면 드시는 생각이 어떠세요? 호주 살면서 참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세계 최고의 날씨, 그리고 맑은 공기, 자연 환경, 또 여러모로 또 편안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가족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호주에 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외국 살면서 좀 불편한 건 좀 없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주 살면 내가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책을 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아서 꼭 이게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이게 주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또 꼭 필요한 신학 서적이 꼭 그렇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 봤더니 좋은 물건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야 이거 좋다 이거 어디서 샀냐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국에서 샀다고 그래요. K마트에서 샀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한국 사람의 그 니즈, 그러니까 필요와 한국 사람의 기후에 맞게 제일 잘 맞는 사람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이 또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그러면 제일 호주 살면서 불편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한국에 많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 가시기로 계획하신 분들은 꼭 맛집을 검색해서 내가 이번에 가선 여기를 꼭 가야지 하고 이게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한국 가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짐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많이 먹으려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그 맛집의 음식이라는 걸 그냥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식도 하게 되고 야식도 하게 되고 이게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처럼 TV를 틀면 먹는 방송 아니면 저쪽 산골짜기 자연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양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음식 중독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20% 이상으로 이렇게 음식에 중독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 중독이 뭐냐? 주로 이 가공식품들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데 내가 배고프지가 않은데도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 어떤 음식의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뇌에서 반응을 하는 것을 음식 중독이다. 근데 그게 20%에 육박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음식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야식과 폭식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영양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가짜 맛, 가짜 향에 중독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를 먹지 않고 딸기 맛 사탕을 먹는 겁니다.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먹지 않고 사과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카카오 성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화학물로 조합되어 있는 그런 초코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음식을 먹고 만족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빈곤한 상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먹어도 영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향신료, 그러니까 향신료, 그러니까 첨가제라고 할 수 있겠죠. 향을 첨가하는 거, 무슨 맛, 뭐 사과 맛,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첨가제를 최초로 만든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뭘로 만든 줄 아십니까?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석탄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석탄의 부산물인 이 코울타졸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울타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가 됐었는데 이것을 잘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서 아몬드 향을 낼 수 있는 분자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몬드를 넣으면 엄청 비싼 향수가 아몬드 향이 나는 석탄 추출물을 넣었더니 너무 싸게 팔릴 수 있고 많이 팔게 돼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향수 이름이 지키라는 향수를 만들어서 그 사람 대박이 났다고 해요. 뭡니까? 원래는 장미향을 내려면 장미를 넣어야 됐고, 라벤더 향을 내기 위해서는 라벤더를 넣어야 되고, 아몬드를 향을 내기 위해서는 아몬드를 넣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석탄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싼 가격에 아몬드 향수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음식에도 넣습니다. 요즘에는요, 모든 맛과 향을 내는 모든 착향제라고 하는 것이 다 석유 화합물이에요. 여러분들 가짜 크림으로 커피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자에 그 치즈 크러스트라고 하는 주변에 깔고 있는 그것이 먹는 플라스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짜 음식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가짜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가짜에 속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속아서 가짜 만족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도 만족이 있는데 그곳에 진정한 만족과 가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를 영접하듯 영접하라. 빼앗기지 않는 만족감을 나눌 줄 알고 또 대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충만한 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그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구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관계의 축복을 얻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런 복된 관계의 시작이 이 마르다의 넉넉하고 섬길 줄 아는 영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영접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일행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그 건조한 땅의 먼지를 듬뿍 잔뜩 뒤집어 쓴 상태로 마르다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손님들이 샌들을 신고 그 메마른 땅을 걸어왔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묻은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손님 대접의 스탠다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잖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 대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 누구인가였어요. 누굴까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남성이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원래대로 한다면 나사로가 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왜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가 초청을 했을까? 마르다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손님을 초대하고 또 준비해서 또 우리의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이런 것은 참 즐거운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음식을 나누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손이 많이 가고 또 그 접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마무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손님들이 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또 만족감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환대를 받는 것도 좋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내 것을 나눠주고 또 호의를 베푸는 일도 기쁨이 되고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눠주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누구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마르다에겐 큰 자랑이고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흥분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 정말 이 예수님을, 그 일행을 정말로 잘 대접해야겠다 하는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했을 거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당시 시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호스트는 남성이었어요. 손님을 초대하는 주체는 항상 남성이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낯선 남성들을 여성의 위치에서 초대했다는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로 너무나 좋고 또 그런 그 열정통을 통해서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열심은 그 집이 말씀 선포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지역에 베다니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엄청 가까운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평소에 잘 들르셨고요. 또한 고난주간에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밤에는, 저녁에는 베다니 그 집에 와서 쉬고 또 거기서 음식을 먹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특히 언니인 마르다는 헌신적이어서 음식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마르다는 머리 둘 곳 없이 정말 이곳저곳 다니시는 우리 주님에게 편히 쉬고 또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를 친구로 여기셨고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불쌍히 여겨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그의 가족의 진심으로 주님을 아끼는 마음을 정말로 귀히 여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섬김의 결과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마르다의 영접 또한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접이 이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영접함, 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이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당연히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이는요, 몇십 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치는 사이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알 이유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차라도 한잔 해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만히 저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에 슬그머니 가서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이분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었나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농담도 잘하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은 그분들을 몰랐을 텐데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구나, 또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대화를 해봐야, 커피라도 한번 마셔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더 깊어지게끔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영접은 마르다와 그의 가족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만족감의 충만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접함을 받지 못했대요, 백성들에게.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영접하는가도 중요하고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생애를 진행하셨고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가족의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그 원래부터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여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뭐가 안 맞아,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쳐내다 보면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한다. 이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내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인펄슨으로 영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실제로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같이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던 시절에 저를 받아주시고 가족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해 주시던 우리 시골교회 모교회 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로 걷어 먹여주시고 항상 케어해 주시고 말씀으로 키워주신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항상 삽니다. 저와 같이 볼잣것없는 이 고등학생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으로 먹여주시고 했던 그런 그 사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저도 항상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영접하시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영접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쉼을 얻으며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대와 영접과 섬김은 받는 이나 대접하는 이 모두에게 정말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영접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시듯이 섬기시고 영접하시고 정말 대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이 뺏지 못하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마르다는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많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디에고 벨라스케의 작품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르다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물고기 그리고 계란 이렇게 있죠. 저게 의미가 있대요. 계란은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저 물고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셨던 그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저 건너방에는 어떤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 어떻습니까? 마르다 표정 어때요? 지금이라도 당장 폭발할 것 같죠? 아주 시선 강탈하는 표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있어요. 미술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저 뒤에 있는 저 남자가 사탄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마리아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지금 천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융성하게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느긋하게 주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 표정이 저랬던 겁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불려시라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좀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평소에 같았으면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도왔을 겁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손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여인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초대했듯이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용기를 냈지만 마리아도 용기를 내야만 가능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유대 사회에선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기를 깨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의 이런 행동이 마르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관가했던 거예요. 융성한 대접을 하는 것에는 단지 풍성한 음식과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손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맞춰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좋은 손님 대접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손님 대접의 기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서비스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정을 마치고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수도 있지만,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서도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말씀을 가르쳤죠. 마리아는 그런 주님의 니즈에 맞춰 발치에 겸손히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마리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오는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멜번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냥 만난 지 2번밖에 안 된 청년인데, 갑자기 후보생님 집에 좀 놀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온 거예요. 진짜로 올지 몰랐거든요. 뭐 다다음 주나 돼서 오겠지 했는데 그 주에 바로 온 거예요. 거리도 되게 멀었어요. 한 30-40분 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돼. 한 1시간 와야 되는데요, 버스 타고. 근데도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김사관이 아시잖아요. 누가 오면은 한번 먹어봐라는 식으로 막 엄청나게 차려서 먹이거든요. 그 막 먹였어요. 엄청 먹이고 우리도 막 먹고 하고. 근데 2층을 구경하겠다고 막 구경을 하는데 이 청년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라온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네.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엉뚱한 청년이 다 있네 싶어가지고 살짝 문을 닫아주고 언제까지 자나 한번 냅둬봤어요. 라온이가 이상한 거예요. 저 이모는 왜 내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빠? 그럼 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새도록 펍 청소를 하고 온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였는데 세븐데이즈를 펍을 청소를 하면서 새벽에 청소하면서 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고 밤늦게 잠이 깬 거죠. 죄송해요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서야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 청년과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귀신을 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귀신이 보인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정에도 불화가 되게 심한 거예요. 엄마하고 가정폭력 문제도 있고. 이 문제를 이제서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우리 집에 올 때 필요한 건 뭐였냐면 낯선 외국 호주 땅에서 집과 같이 편한 곳,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게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 집에 왔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그 청년을 보냈으면 그냥 이건 한 사람의 방문으로 끝났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졌던 우리의 기도와 또 영적인 상담과 또 복음 제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종종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만남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지고 있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만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왜 주님한테 따지냐 이거야. 손님이신데. 근데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살이 떨려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야, 마리아야, 이제 그만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마르다가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좀 조금 무서워요.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요. 공중분해됐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뭐 저런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누군가 저런 관계에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했다면 저는 굉장히 살떨렸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주지? 이쪽을 편을 들어도 이쪽한테 욕먹고, 이쪽을 편을 들어도 이쪽에서 욕을 들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르다한테 권면하십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어떤 결말도 내지 않고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떻게 매듭을 지우고 싶으십니까? 1번, 마리아가 눈치껏 부엌으로 간다. 2번, 마르다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앉아 함께 말씀을 듣는다. 어떤 게 좋을까요? 1번이 더 쉬울까요? 2번이 쉬울까요? 아마도 그냥 마리아가 그냥 마음 접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가장 좋은 마무리는 2번일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찌 나든 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뭘까? 보통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마르다의 잘못된 점에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다른 면은 없을까요?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마르다는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접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고 사역과 말씀을 듣는 그런 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마르다가 그 균형을 망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혼나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나야 되지, 마르다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사역도 중요하고요, 마르다의 사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마르다의 사역을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에서 이 일이 디아코노스예요. 준비하는 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전도를 준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건지를 또 정해야 되고요, 또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해요. 신방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예배 준비해야 되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요,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할 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로고스라는 건요, 그 스피킹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신적 발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 디아코노스와 로고스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대화나 잡담이 아닌 이 로고스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교제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교회의 주된 사역은 섬김 사역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섬김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섬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섬김이 없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는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정말 만약에 교회가 예배만이고 교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외배도 없고 운동회도 없고 어디 뭐 아우팅 가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각자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다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삭막합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는 안 나오는데 교인들하고만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 말씀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누군가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먹었던 점심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나눴던 담소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던 형, 오빠, 누나,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았던 24명의 청년들 기억나십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청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모여서 그 리뷰를 했대요. 호주 사역에 대한 리뷰를 했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거의 100%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바베큐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 그 얘기도 진짜 엄청 웃었는데, 물론 기억에 남고 중요한 일이 많았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주의 바베큐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막 꼬치를 해다가 갖다 줬는데 우리 하는 분들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맛도 못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잘 먹었어. 버스를 대절해서 와서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입교회 바베큐 집에 와서 실컷 먹고 갔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대. 이런 걸 보면요, 먹는 게 그냥 먹는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맡은 일을 완수하고 나머지 시간에 나누는 교제는요, 정말 풍성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부교님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모든 젊은이들이나 교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또 따뜻한 정감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먹는 것에 정이 쌓이고, 특히 또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목회보다 먹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여야지 목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오랜만에 만나면 다 이렇게 쪘어요. 너 왜 그래? 저녁을 3번씩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뭐 학생부 맡을 때 키웠던 그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오고 뭐 결혼식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 옛날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전소년 집에서 먹었던 바베큐가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떡볶이가 생각이 나요. 이 먹는 것에 담긴 신비는 단지 배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다. 다른 것을 또 채우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말씀과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다. 성도의 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밥 친구, 술 친구 많이 있죠. 이와 유사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그 영혼의 위로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요, 그런 위로와 섬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섬김이 나눠질 때 그것이 그야말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적은 말수와 충만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은 말로도 충분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성도의 삶을, 말보다 삶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교제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제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 없는 교제가 무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섬김의 균형감이 없었을 뿐이지 그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에 분주한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전 문광구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책에 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 건물 얘기가 나오는데,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공간이 있죠. 천장에. 처음엔 저곳이 굉장히 비어있는 공간이었대요. 굉장히 쓸모없는 공간으로 스펜드렐이라고 해요. 스펜드렐, 저 공간을. 근데 대부분의 교회 미술의 걸작들은 다 저 공간에 그려집니다. 천지창조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그런 건 다 저 공간에 그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공간, 빈 공간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걸작들이 그려지더라. 교회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사역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더 정을 나눌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스펜드렐 같은 그런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에 분주하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 살기 바쁘다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과 분주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뭘까? 주님의 해결책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융성하게 대접하려는 너의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너도 충만해서 다시 섬길 거 아니냐.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함께 나눠 먹어도 그것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위로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빼앗기지 않는 만족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곳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접과 섬김이 더 빛을 냅니다. 결론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누가 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반갑게 맞고 영접한 그 마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융성한 대접을 필요했다면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헤롯의 궁전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집을 찾으신 이유는 그 맞이하는, 그 영접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양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드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접으로 주님이 기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르다처럼 우리 이웃을 영접합시다. 우리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마르다처럼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냅시다. 말씀 없는 섬김이 무익하고 섬김 없는 말씀이 능력이 없듯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어떤 일보다 중요시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적 만족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이 빛날 수 있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으며 우리의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영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마르다를 보고 배우고 마리아를 보고 배우며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낸 장점들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만족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